오늘은 사랑, 거절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가끔씩 주님이 나를 거절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바라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반대길로 인도하실 때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거절하실까? 의구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거절당할 때 우리는 상처받기 십상입니다. 버림받는 느낌, 외면당하는 느낌, 무시당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거절을 당할 때, 영적 거절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고쳐주신단 말입니까? 안 고쳐주신단 말입니까? 안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유가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치유의 대상이 아니야 라는 거절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인종차별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요. 이 여인도 분명히 상처받았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소문으로 들었던 분이랑 다르네? 이렇게 매정하게 차갑게 거절하시다니.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갔을 수 있는데, 자, 이 여인이 또 뭐라고 얘기하죠?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한 번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도 놀라고 이 여인의 반응에도 놀라지만 아직 더 놀랄 일이 남았습니다. 26절. 자, 예수님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 이 정도 거절받았으면 상처받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제 딸도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음식물 찌꺼기, 또 남은 부스러기,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은혜라도 받으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28절, 이에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최종적으로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거절받았나요? 응답받았나요? 결국 응답받았어요. 3번 거절 끝에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절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거절 속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거절이 끝이 아닙니다. 거절 속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종착점은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3번이나 계속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여인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이방인이라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2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자, 어디에서 출발하셨습니까? 거기서가 어디죠? 앞부분을 봐야 되죠. 14장 34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이르렀죠? 게네사렛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 북서쪽입니다. 그래서 그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지방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다가 두로, 시돈, 아까 지도 보셨죠? 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돼요.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느냐? 두로는 50km 정도, 거기서 30km 더 북쪽으로 시돈입니다. 합해서 한 80k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창일교회에서 카카오 맵으로 찍어보니까 80km가 어디냐? 딱 평택역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평택역 앞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대원들과 스타리아를 타고 2시간이 넘더라고요. 차를 몰고 가도 2시간 넘어요. 근데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금 우리 찜통더위보다 더 덥거든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 땡볕에 80km를 걸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이 가나안 여인 만나시려고. 가나안 여인 만나시고 또 다른 일 하시려고 간 게 아닙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과의 만남 이후로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또 오시죠? 네, 갈릴리 호수가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출발할 때도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갔다가 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을 한 사람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 만난 이유는 뭡니까? 거절하기 위해서 3번이나 무응답으로,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차별을 통해서 거절감을 팍팍 주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갔다가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거절은 그냥 지나가는 간이역이에요. 최종 종착점은 뭡니까?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가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왜 이런 거절의 과정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절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가장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거절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거절당한 거지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신앙이 좋았던 청년이에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거절당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일이 꼬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는 가는 걸까? 그 영적 거절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요. 형들이 깜짝 놀라죠.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 옛날 당신들의 거절 때문에 내가 애굽에 팔렸다. 5절.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면 근심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 거절받은 것이 뜻이 있는 거구나.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뜻이 있었구나. 먼저 나를 보내셔서 훈련시키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준비가 되었을 때,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고, 또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을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절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거절 중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꼭 지켜야 돼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거절 중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 당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응답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십니다. 먼저 칭찬을 하세요. 2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라고요? 크도다. 그 다음에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 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큰 믿음, 위대한 믿음, 거대한 믿음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13장 58절, 그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5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입견, 편견. 나 예수님 아는데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경험, 사전 지식, 그 편견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발현이 됩니다. 근데 믿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많은 능력을 그곳에서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14장 30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30절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집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람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31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건져주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누구와 대조되죠?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걷죠. 하지만 현실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쪼그라든 거죠. 믿음이 작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리를 걷지 못하고 빠져나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15장 1절. 자,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따지려고 율법을 가지고 꼬치꼬치 딴지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이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 보이지만 그 중심에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생동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와 대조되죠? 저 멀리 이방 땅에 거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 비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있어요. 이 여인과 대조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갑자기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 봐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개시켜 주고 싶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오고 오는 2000년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여인 좀 바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외면하고 차별해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요. 철저하게 무시당해도 이게 주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고 계속 믿음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22절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계보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왕보다 더 큰 위대한 왕 중의 왕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이방 땅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1장 5절에 누가 있느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방인 여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룻, 모함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잘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될 수 있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시려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 가나안 여인이 알았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만, 나는 주인의 자녀는 아니지만, 개 같은 존재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서라도 구원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하죠. 예수님의 본심,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죠. 자,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나아가면 때로는 거절처럼 느껴지지만 이 거절이 진짜 거절이 아니라 이건 과정이고 주님의 본심은 응답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거절 끝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절 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내 얘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얘기가 바로 내 얘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내가 그냥 차라리 아프면 된대. 내가 대신 고통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내 딸이 괜찮아지면 난 소원이 없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에베소 2장에 의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압제하에 우리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그 비참한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 고통 내가 당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거절의 아이콘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 이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립니다. 거절이에요, 거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갔을 때 사람들이 침 뱉고 매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다 거절이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거절받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법정에서 그 누구도 손들면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거절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3번 거절당하는 것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거절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거절당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갔어요. 거절당했어요. 영원히 거절당하는 인생인데 예수님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거절당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의 거절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셨어요. 에덴의 그 놀라운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절당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용납받는 영혼이 되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는 거절당하지 않을 운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거절당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실력과 연약한 인격과 또 이 죄악된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고 외면당할 때가 있고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세상은 우리를 거절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거절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인생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인생 잡고 갈 거야. 너의 인생은 거절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응답의 인생이 될 거야.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거절이 넘쳐나는 이 공고한 세상이지만 나를 이미 받으시고 용납하신, 거절치 않으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라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